현대인을 위한 성경 해석 유튜브 콘텐츠.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내일 걱정하지 말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 처음 들으면 좀 황당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라니요. 월세 내야 하고 대출 이자 나가고 아이 학원비 벌어야 하는데 걱정을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원문과 당시 배경을 파헤쳐보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보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34절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염려입니다. 한국어로 염려라고 번역된 이 단어, 헬라어 원문에서는 메림나오입니다.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메림나오의 어원을 보면 메리조에서 왔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요, 나누다, 분열시키다, 찢어놓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염려는 단순히 생각하다나 계획하다가 아닙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정신이 분열되는 것,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흩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회사에서 일하는데 집 생각이 납니다. 아이 학원 보내야 하는데 돈이 없네. 집에 와서 아이랑 있는데 회사 생각이 납니다. 내일 보고서 어떻게 하지? 잠자리에 누웠는데 이것저것 생각에 잠이 안 옵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기 있고 마음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또 다른 데 있고. 이게 바로 메림나오입니다. 마음이 찢어져서 어디에도 온전히 있지 못하는 상태. 예수님은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마음이 찢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상황으로 가봅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곳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듣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농부, 어부, 품팔이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 아세요? 당시 갈릴리 농부들은 대부분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헤로드 왕가 그리고 성전 귀족들이 땅을 다 가져갔거든요. 농부들은 소작농이었습니다.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수확의 절반 이상을 세금과 소작료로 바쳤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월급 300만 원 받는데 세금으로 50만 원, 월세로 100만 원, 대출 이자로 80만 원 나가는 겁니다. 남는 건 70만 원. 이걸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프기라도 하면, 아이가 생기기라도 하면, 흉년이라도 들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내일 뭘 먹을까는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내일 먹을 게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한 철학자가 편한 서재에서 걱정하지 말게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가난한 노동자들 한복판에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26절절과 28절절을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그러니까 새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새들을 보세요. 새들이 가만히 앉아서 입 벌리고 있나요? 아닙니다. 새들은 하루 종일 움직입니다. 먹이를 찾고 둥지를 짓고 새끼를 돌봅니다. 엄청나게 부지런합니다. 들꽃도 마찬가지입니다. 들꽃이 자라려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햇빛을 향해 줄기를 뻗어야 합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오늘 할 일에 온전히 집중하라는 겁니다. 새는 오늘 먹이를 찾으면서 내년 겨울에 먹이가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들꽃은 오늘 피어나면서 내일 시들면 어떡하지? 라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삶의 방식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현대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역사상 가장 메린나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봅니다. 카톡 알림, 인스타그램, 뉴스 기사. 출근하면서 팟캐스트를 듣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일 메신저, 회의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퇴근하면서 유튜브를 보고 집에 와서 넷플릭스를 틀어놓고 핸드폰을 봅니다. 우리의 주의력은 끊임없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기. 마음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다른데. 우리는 어디에도 온전히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불안의 원인입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인데요. 사람들이 하루 중 약 47%의 시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일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떠돌아다닐 때 사람들은 더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을 현대 심리학이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찢어지면 불행해집니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할 때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계획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준비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성경 다른 곳을 보면 예수님은 계획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망대를 세우려는 사람은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고. 전쟁하러 가는 왕은 먼저 앉아서 자기 군대가 충분한지 헤아려야 한다고. 그러니까 계획은 좋은 것입니다. 준비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획과 염려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미래를 위해 오늘 행동하는 것입니다. 노후를 위해 오늘 저축하는 것, 시험을 위해 오늘 공부하는 것, 건강을 위해 오늘 운동하는 것. 이건 계획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염려는 미래 때문에 오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노후 걱정에 오늘 행복을 못 느끼는 것, 시험 걱정에 공부도 못하고 불안만 하는 것, 건강 걱정에 스트레스 받아서 오히려 아픈 것. 이건 염려입니다. 메린나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계획은 오늘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염려는 오늘의 마비로 이어집니다. 계획은 구체적입니다. 이번 달에 50만 원 저축하자. 염려는 막연합니다. 노후에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계획은 평안 속에서 합니다. 염려는 불안 속에서 뺑뺑이 돕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가봅시다.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프로톤입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적 순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내 삶의 중심을 바로 잡아라. 현대인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중심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돈도 벌고 싶고 가족과 시간도 보내고 싶고 건강도 챙기고 싶고 취미도 즐기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습니다. 전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못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중이란 집중할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 나머지 좋은 아이디어들의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삶의 중심을 정하라는 겁니다. 그 중심이 바로 서면 나머지 것들은 자리를 잡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분명합니다. 올바른 것, 선한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중심에 두라는 것입니다. 돈을 중심에 두면 돈이 없을 때 무너집니다. 인정을 중심에 두면 비난받을 때 무너집니다. 건강을 중심에 두면 아플 때 무너집니다. 하지만 올바름, 선함, 사랑,
진리를 중심에 두면 상황이 바뀌어도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34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이 참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인생에 괴로움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충분히 힘들다는 겁니다. 오늘 일만 해도 벅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내일 걱정, 모레 걱정, 내년 걱정까지 더하느냐는 겁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20kg짜리 가방을 메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만 해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일 필요할지도 모르는 10kg를 더 넣습니다. 모레 필요할지도 모르는 10kg도 넣습니다. 다음 주 것도 넣고 다음 달 것도 넣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 무게에 짓눌려서 쓰러집니다. 오늘의 짐만 지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내일의 짐은 내일 지면 됩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 걱정했던 것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거나 생각보다 작은 일이거나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어난 15% 중에서도 79%는 예상보다 잘 대처하거나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오늘을 망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오늘의 질문을 던지세요. 눈 뜨자마자 핸드폰 보지 마시고 이 질문을 던지세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하나가 뭘까? 내일 걱정 말고, 다음 주 걱정 말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집중하세요. 둘째, 걱정 시간을 정해두세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15분 걱정하는 시간을 정해두세요. 예를 들어 저녁 7시부터 7시 15분. 그 시간에는 마음껏 걱정하세요. 종이에 적어보세요. 하지만 그 시간이 아닐 때 걱정이 떠오르면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은 걱정 시간이 아니야. 저녁 7시에 생각하자. 신기하게도 저녁 7시가 되면 아침에 걱정했던 것의 절반은 이미 해결되었거나 사라져 있습니다. 셋째, 자기 전에 오늘의 감사를 찾으세요.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거창한 거 아니어도 됩니다. 점심이 맛있었다. 날씨가 좋았다. 아이가 웃었다. 감사는 마음을 현재에 붙들어 둡니다. 미래의 불안에서 오늘의 축복으로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염려하지 말라는 아무 생각 없이 살라가 아닙니다. 마음이 찢어지지 않게 하라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에 온전히 존재하라입니다. 새처럼, 꽃처럼 오늘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내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우주에게, 혹은 삶 자체에 맡기는 것.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삶의 방식입니다. 현대인인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세요. 미래 걱정을 멈추고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에 집중하세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멈추고 온전한 현재를 살아가세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세요. 오늘은 오늘을 사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